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시간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누가 철이 든 사람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누가 언제 철든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우리 중에 나는 항상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사람은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날씨가 너무 더워도 그죠, 힘들고, 너무 추워도 힘들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조건은 뭐냐면 약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강하려고 하겠습니까?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분인데,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1순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지금 쓸쓸하게 기호를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마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현실을 잘 인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를 반추해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편지의 마무리 끝부분입니다. 인사가 나오고 부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 개인의 넋두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너무나 인간적인 연약한 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은근히 강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할 수가 있느냐, 그 행간에 감춰진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요, 정리를 하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그의 약함 가운데서 그를 강하게 만들었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루 살피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첫째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성경책입니다. 셋째는 뭐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께서,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도 성도지요. 좋은 사람만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가는 사람도 나를 다 유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굉장히 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왔고요?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우리가 대마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은요,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뭐했다?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한때는 복음을 함께 전하던 사람입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바울 곁에 있다가는 나도 지레 맹대로 못 살고 죽겠다,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죠. 세상을 따라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다음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사역을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버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말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나도 적골 당할라 하고 거민해서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차면요 그렇게 철석까지 믿은 사람들도 종종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14절 15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해를 입혔으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나를 대적해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를 끼쳤든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해를 입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야 네가 그 알렉산더 알지 않나? 그 인간 그거 조심해야 된대.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가 우리 말을 한번 더 합시다. 심히 대적했다. 우리 말을 대적했으니까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죠? 그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차라리 나를 괴롭히는 것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해롭게 한 사람이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니까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요 나를 떠나가고 배신하고 그죠? 그런가 하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생각나게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버리고 떠나갔고 그를 해롭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요. 자, 여러분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기 되기로 오라.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난 영적인 아들입니다. 외로운 순간에, 고적한 순간에, 서글픈 순간에, 고독한 순간에 그가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혼자 고생할 때요. 저 친구 내게서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역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된 사람인데 원래 지금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의사 누가를 대신 붙여주어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와 함께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이런 유익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 나를 강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도 나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집사님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깎아서 그죠? 예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는요,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얼마든지 내게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아울러져서 버물러져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너는 징징거려서 싫고, 너는 성격이 느려서 싫고, 너는 너무 급해서 싫고, 너무 화끈해서 싫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 곁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근데 16절 끝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갔지만은 16절입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16절 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벌써 이 마음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하지만은, 대적하지만은, 떠나가지만은, 배신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뭘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게 벌써 큰 마음입니다. 이게 벌써 넓은 마음입니다. 이게 벌써요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유연한 마음입니다. 아멘. 벌써 잘한 것입니다.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허물의 일부가 내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나를 대적하는 것, 그 가운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질이 못돼서, 인간성이 잘못돼 가지고 나를 버리고 배신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허물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 준 일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그 열악한 상태를 견디지 못했어요. 중간에 반빌리에서 고향 앞으로 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와서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 못 데리고 간대. 저런 약해 빠진 인간을 데리고 갔다는 우리가 집만 되고 고생만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하고 실컷 싸웠습니다. 심히 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수준과 안 맞거든요. 그죠? 목사하고 여러분 신앙 수준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내가 몰아붙여서 저가 부러졌다면, 저가 상처 입었다면, 저가 도망갔다면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남을 사랑하고 위하고 나서 보답이 없거든. 내가 뭘 줬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아무 보답이 없거든. 네가 베푼 사랑이 부족하지나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가 베푼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네 스스로를 점검해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만다 원한다. 왜? 내게도 허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때로 그죠? 내 원수가 그죠?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맞습니까?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안일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성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대들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점점점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철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원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원망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해서 나를 설사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말아 맡기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있느냐, 오수매질 일이 얼마나 있느냐. 그때 너희가 사람과 오수매질 하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내게 맡기라. 여러분, 사람은요 원수 갚으려 하다가 자기가 먼저 상합니다. 아셔야 돼요. 자기가 먼저 병들어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원수 갚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살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폐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그죠? 내게 맡기라.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 내가 그들을 갈 길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만 보아도 바울은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성숙해져 있고 그 자신이 얼마나 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만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주변의 악한 사람들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골든위엘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기술 중 90%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에서 싫고 저래서 싫고 사람을 자꾸 내팽개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이게 인생의 기술 중에 9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요 옷과 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속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속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13절에 그 본론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 유럽을 쏘다니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물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그죠? 여행 가방이나 캐리에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짐을 쌀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가방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름 옷은 어디가 맡기고 또 이제 겨울 옷은 또 여름이 오면 어디다 맡기고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자기 짐을 좀 맡겨두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네가 올 때 그 집에 내가 맡겨둔 외투하고 그 다음에 뭐도 가져오라 했습니까? 책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오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외투입니다. 그죠?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죠? 자연히 사람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 겉옷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담요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담요 한 가운데 구멍을 뻥 뚫은 옷입니다. 군대 판조위,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판조위하고 가장 유사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효원이 군에 갈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훈련 가서 너무 춥거든. 판조위를 전투복 안에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생존 방법입니다. 제가 공수훈련도 받아봤고 특수전도 받아봤습니다만은요. 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하 20도에 나타나도요. 비닐 옷을 갖다가 옷 안에 딱 하나 입어버리면요. 열이 밖으로 도망 안 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밖에 한기가 내게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비록 비나 눈에 옷이 젖어도요. 금방 말라버려요.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 판초위 같은 옷을 좀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이 추위에 참 견디기가 힘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피해가 무엇입니까? 자꾸 한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옷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온도라고 따뜻한 옷이 효자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과 동과 행동으로 좀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이런 온기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기를 내게 다오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몸만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영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양피지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습니다. 그죠?
이 양피지에 쓴 책이 무슨 책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일 것이다. 그러니까 70인역 셉투아전트 성경책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역사서를 읽겠습니까? 헤로도투스 역사전기를 읽겠습니까? 그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기를 원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밥만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한번 합시다. 책은 영혼의 음식이다. 우리는 어디 가나 책을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일본 가보니까요, 그분들은 항상 그 뒤 호주머니에, 그죠? 자그마한 책을 하나 꽂고 다니고, 그래서 앉으면 책을 읽고, 페이퍼백입니다. 그죠? 자그마한 책인데 값도 싸지만은 말입니다. 참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5세기의 종교개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반대 세력에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이제 화형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개호를 보내야 되는데 저 벨기에 빌보로드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 그가 그 성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의 편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겨울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면 각각께서 물품 배급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가 보관하고 있는 내 물건 중에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털 모자를 좀 보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머리에 심한 한기를 느낍니다.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또한 따뜻한 내투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얇은 여름 옷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연구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사전과 히브리어 문법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죠? 따뜻한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먹은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읽어야 이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들어가야 영향력이 발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절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84세 된 미켈란젤로는 그의 스케치북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모서리에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아직도 배운다. 84세 된 어르신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운다. 엘빈 토플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 졸업하고는 책 한 번 안 펴본 사람들이 21세기 문맹자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관록, 경험, 거기에 매몰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김치 담을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피아노 칠 줄 압니까? 지금은 농사 못 쳐도 괜찮습니다. 영어 할 줄 압니까? 그런데 김치 잘 담는 것이, 농사 잘 짓는 것이 대순장식하면 큰 착각이죠. 21세기에 글을 모르는 사람은 책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책을 통해서 읽어서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참으로 문맹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 60이 넘으시면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차츰 일반적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워낙 좋아하고 요즘은 막 책 사보려니까 모을 데도 없고 해서 여기 금정구에 작은 도서관 가면 5권 빌려줍니다. 너무 좋아요. 신간들만 빌려주니까. 별로 영양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온가 싶어서 쭉 읽어보면요, 간혹 메모할 것 몇 개는 나와요. 배울 것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는 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목표로 하는 것은 투비, 이비, 연필, 그죠? 한 달에 하루 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책을 얼마나 읽었냐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연필 한 자락을 싹 쓰면 내가 내 할 일을 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는 볼펜으로 밑줄을 안 긋습니다. 항상 연필로 밑줄을 긋는데 한 달에 몽땅 연필 한 자루가 딱 나오면 내가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큰 핵을 띄웠던 김익두 목사님은 27살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100도 1도 하락해도 아무도 안 할 긴데 세례 받기 전까지 성경을 몇 도겠다고요? 100도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우리 박효생 목사님은 총각 때 장질부사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장질부사가 참 큰 병이었어요.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성경은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을 읽었는데 너무 땡겨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50분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목회 길로 들었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보다도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 최초로 새벽기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33인 독립운동가 가운데서 한 명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평생에요 3,0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분은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2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540번 정도 읽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합시다. 10,000번 다 읽었어요. 10,000번을 읽었으니까 흔하게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알겠습니까? 인생 매뉴얼로 그죠?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성경인데 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유튜브는 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자기와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176절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성경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내 속에 고백과 감정이 있는지 여러분 176절을 갖다가 여러분 말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한두 절 쓰면 아마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모신이다 빛이니이다. 왜 우리 인생길이 어둡습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실수합니까? 실족합니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이 덕불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안 읽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떤 평안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을 것이라고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장애물을 다 밝게 보여주니까 일부러 가서 안 넘어지는 다음에야 그죠? 넘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시행착오를 거듭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안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고 빛인데.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말이라 평안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독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옷으로 말미암아 따뜻해지만은 그죠? 우리의 영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체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요 우리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진짜 우리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걸 아셔야 돼요.
17절 18절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제일 앞대가리에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그 다음에 18절도 주께서, 그 다음에 22절도 나는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주께서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셔서 나에게 뭘 주시면, 힘을 주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면, 그 말인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그 곁에 계셔서 능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약한데,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슬퍼런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개인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배포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네 단어로 된 한 문장이다. 그 네 마디 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독일어로 말하면 Du bist bei mir. Du bist bei mir.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네 마디, 이것이 자기를 진짜 강하게 만든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곁에 그분이 서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질병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강하게 되어지고 넉넉히 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마시고요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 악한 사상들, 악한 동무들, 친구들, 악한 사고, 사건, 질병들, 이 모든 것이 저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사상들입니다. 악한 동무들입니다. 악한 사건들, 악한 사고들, 질병들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이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비록 빠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건져내시면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네 심령에 있을지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요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 강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강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 심령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권고하심입니다. 저는 서울 맹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환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저 한강 끄트머리, 그죠? 서울에서는 끄트머리죠. 미사리 가면 우리 공수부대가 늘 점프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9시에 아이들 예배 마치고 나면 11시에 어른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일도 여름인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은 다 한강으로 모여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마음이 싸해지더래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잠시 뭐 그냥 알아서 드시라고 하고 한경방에 들어갔더니 그 아들 하나가 지금은 맹성교회 담임 목사 돼 있죠, 그죠? 물에 빠졌는데 마침
군인이 휴가 나왔다. 그걸 보고는 뛰어들었어요. 그 아들을 건져내는 장면을 자기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권고하신 것이죠. 돌봐주신 것이죠. 그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한간독에 갔더니 말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어제는 어떤 군인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살려내더니 오늘은 어떤 군인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내 아들은 죽었는 거 아이고 하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항상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나를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세상 어떤 질고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한,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도 어쩌면요, 그 강한 것을 감프라치 하기 위해서 그저 일부러 강한 체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맞습니까? 예, 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내 약함을 자랑해버리고 드러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뭘 자랑하겠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김치 못 담그다 그러면 담아보자 마, 내가 같이 줄게, 내가 담았다 이가 가옵니다. 그죠? 김치 못 담아도 김치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상관없어. 오히려 내 약함을 갖다가 자랑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방에서 나를 돕는 손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뭐가 강하게 한다고 했죠? 한번 들합시다.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람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다 버무려져서, 그죠? 나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고요, 규칙적으로 꼭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짜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데 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딱 버티고 서 계시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강함은요, 던짐이 끼어지는 무쇠 같은 강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강함은 어떤 것이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휘어질전정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와 같은 것이 강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시는 강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번 한 절만